여러분 2019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기도에도 있었는데 어떤 소원을 가지셨고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좀 재정적으로 풍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팡 부어주셔가지고 이 크레딧 카드 빚을 싹 갚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제 피 같은 돈을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 또 갖다 줘야 됩니까? 이자로서 너무 제가 이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 돈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풍족해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면 어떻게 이 사역을,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그 위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위 세포가 장세포로 바뀌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 위인데 그 세포가 장세포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간혹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위가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고 상처 입었다가 회복되는 가운데 변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위암 전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놔두면 위암, 잘못하면 위암이 되는 거라고. 다행히 그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위암이 되기 전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오면 된다고 해서 잘 검진을 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가 또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2019년 한 해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무엇보다도 아빠 엄마 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사춘기라고 삐딱삐딱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제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스무드하게 그냥 부드럽게 잘 지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고가 너무나 많잖아요. 총기 사고를 비롯한 많은 사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고 어떤 소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원을 갖는 건요 중요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음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실은 지금 빌립보 교인한테 말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근데 어떻게 행하시냐? 너에게 소원을 주셨어. 그래서 그 소원을 주고 그것을 행하게, 그것을 이루게 하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 우리 안에 소원을, 열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데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고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에게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성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소원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켈빈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시는 제임스 스미너스라는 교수님 계세요. 그 교수님이 쓰신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기독교 제자도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가장 근본적 물음이다. 세례 요한의 열정에 사로잡혀 제자가 되기 원한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 자신,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며 우리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그렇다면 제자도는 우리 마음을 정렬하는 방식,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안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그분의 사랑이나 갈망과 일치시키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욕망하신 바를 욕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갈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세상을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줄임말로 요약할 수 있는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제자로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거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이 공동체가 세워진 이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에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나가서 그 자기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뜨거워지며 이 사명을 소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인지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7절이요.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 땅을 짓밟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성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저도 동일하게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세상이라고 부르나요? 보통 물질 만능의 시대, 혹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 혹은 SNS, 스마트폰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4차 혁명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여전히 계급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계급사회입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죠.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을은 더 많이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없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초라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셧다운 상태죠. 그리고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서로 자존심 지금 싸움만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누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서민들이 고통받잖아요. 이 셧다운 상태 때문에 공무원들이 강제로 돈도 받지 않고 일하거나 강제로 무급 휴가를 떠나거나 그리고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못 받는 거예요. 봉급이 없습니다. 페이먼이 없습니다. 그럼 페이먼 내야 되잖아요. 집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 미국 땅에서 빌 때문에 빌빌거리면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은 페이먼을 지금 미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식당들은 문을 오픈해서 식사를 무료로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힘든데 고위 공무원들 있잖아요. 부통령이나 장관이나 부장관이나 행정 고위 관료들은 돈을 지금 더 많이 받습니다.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2013년부터 의회에서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이 오르지 못하도록, 더 많이 받지 않도록 이걸 규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구적인 법안이 아니라 매년 이것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계속 통과시켜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연봉을 받는 고위 관료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받게 묶어놨었어요. 근데 셧다운이 되면서 의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시 묶어놔야 되는데,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린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셧다운을 통해서 부통령과 장관과 부장관과 고위 관료들은 약 10,000불씩을 더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은 10,000불씩 더 받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과 을의 관계가 있고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것이요,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마음 놓고 살게 하십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딱 하나, 모든 열매를 네가 따먹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것만은 따먹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굳이 그걸 따먹어요. 꼭 그렇게 많은데 꼭 그걸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결과, 그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가 남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배계급은 지배하고 피지배계급은 섬겨야 되는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셨을 때 무슨 뼈로 만드셨죠? 갈비뼈예요. 중요하잖아요.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오르죠. 만약 발가락 뼈로 만들었으면 남자 발 밑에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갈비뼈로 만드셔서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됐죠. 하나였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네가 나네, 이 표현입니다. 네 속에 나 있다, 이 표현이었어요. 하나였습니다. 서로 사랑했죠. 서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지면서 어떻게 되죠? 찢어지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원망하죠. 여자는 남자를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나눠주면서 지배와 피지배, 갑과 을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 위에 있었죠. 남전여비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못 보이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강아지는 귀에도, 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관계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실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지배와 피지배, 이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행이 되고 공평해지고 평등해져야 되는데 그냥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지금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섬김을 받고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여자가 섬김을 받고 이렇게 될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는 뺏기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위에는 뺏길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뭐가 계속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주의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죠? 계속해서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불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불공평과 불의의 세상 한가운데서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가시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산은요 평평해집니다. 이 산에서 흙을 가져다가 골짜기에다가 메우는 거예요. 골짜기가 채워지고 산은 내려와서 다 평평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 공평해지는 겁니다.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머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언제요?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요? 오늘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 나라가 또 어떤 나라죠? 보실까요? 이사야서의 예언을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수와 곰이 서로 버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요? 공평하니까요. 하나됨을 회복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보실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5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다 빼앗겨서 슬퍼함에도 싸우지 못하는 온유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루저입니다. 패배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흙수저입니다. 잘못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VIP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쓸모없이 태어났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를 섬겨주고 돌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며 싸울 필요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심으로써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어요. 그 세상이 마음 놓고 들어와 유린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지금 세상이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를 짓밟고 있는데,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점점 뜨거워지면서 점점 삶아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공주의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뭐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더 많이 갖는 거, 더 높이 오르는 거,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책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다 그런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거, 더 높아지는 거, 그리고 더 커지는 거, 다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 그것이 성공이라면 성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서요. 정말 많이 가지고 정말 높은 곳에 있고 정말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저는 1%라고 보는데, 만약 크게 한다면 10%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죠? 90%에서 99%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자라면 나머지는 실패자입니다. 루저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우울하고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러려고 사나?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성공주의입니다. 문제가 뭐죠?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근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성공한 교회, 정말 잘된 교회가 어떤 교회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혹시요, 더 많이 갖는 교회, 더 높이 오르는 교회, 더 커지는 교회, 그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작은교회 목사님들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작은교회 목사님들 향해서 여러분들 실패자입니다. 루저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에는 두 부류의 목사가 있답니다. 하나는 대형교회 목사, 또 하나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공이 그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십니다. 겉옷도 나눠주시고 속옷도 나눠주시고
물과 피까지 생명까지 다 나눠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12제자마저 그토록 아꼈고 함께 생활했던 12마저 제자마저 다 떠났습니다. 예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루저라고 부른 겁니다. 실패자라고 부른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구원한다고 하는 자여,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성공했다는 말 아닐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주님의 말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공입니다. 왜죠? 그럴 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시고 주관하셔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 위에 오르시고 모자 위에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요, 죽었을 때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아지려는 바벨탑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세웠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죽으심으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방언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그들에게 방언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사방으로 보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보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버림받은 그들을 찾아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나라로 들어올 수도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메가철치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메타철치예요.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셀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만 더 자라나요? 노예예요. 분할합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나눕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눠요. 셀들과 셀들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생각하나요? 죽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돌보며 하나를 이룹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지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주는 거, 돌봐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는 겁니다. 귀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셨는데 귀한 것,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얘기해 주고 존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지교회 지교회끼리 서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옆에 교회가 문 닫으면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세워주며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방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싸주며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가 끊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뜻인지를 그들이 보게 되고, 세상에 상처 있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그 괴로웠던 그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증했어요. 보실까요? 18절이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저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제가 간증하기 원해요. 2019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2019년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될 건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이 단어 하나 있는데 풍성함이었습니다. 풍성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가 되겠구나. 어떻게 풍성하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저에게 2019년 새해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또 죽어야 돼. 또 희생해야 돼. 또 섬겨야 돼. 이제는 좀 쉬면 안 되나?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이렇게 좀 하게 좀 하시지. 또 죽으라는 이 말씀, 내가 또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힘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근데요,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후반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으면 풍성해진다는 거죠.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저 안에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함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리를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데 죽지 않는 게 뭐죠? 내 자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함, 내 의지,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밀알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건 뭐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능력마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리스도 목회자에게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제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근데 부족하고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 제 노력, 제 능력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죠. 애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것은 오병이어밖에 안 돼요. 나 혼자 잘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요.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래서 제가 기도로 성령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맡길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왜요?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셔서 사용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얼마나 풍성한 일을 하실지 벌써 가슴이 떨려옵니다. 저는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내 그라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내가 더 공부를 잘하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 오셨잖아요. 더 이상 하나의 미랄로 그대로 남지 마시고 썩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죠? 나가서 열심히 일하더니 뭐요? 배로 남겼습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2배입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안타까운 것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될지는 뭐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고 또 요셉에게는 13년이 걸렸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는 것은 2배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2019년 2배 이 성장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고요, 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2배의 성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외적으로만이 아니고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2배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수가 2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이 약 50명이고요 출석 인원은 35명입니다 교육자 빼고요. 2배가 되면 얼마죠? 70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일일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전파함으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2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먼저 2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원을 아멘으로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배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 벌써 2배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님 나에게 2배 인컴을 허락하세요. 어떤 분은 둘째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허락하세요. 어떤 분은 나는 싱글입니다, 짝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2019년 이 한 해 우리에게 2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2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2배가 돼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땅만을 위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2배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실까요? 나는 또한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사명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아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마침내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네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다시 하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불렀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다시 처음 보실까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대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령 안에 사랑 안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뭐죠? 이 말씀 그대로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왜 놀랐냐면 제 설교 말씀 이 내용을 우리 김정호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 한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정하셔서 하셨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는데, 제가 전하려고 딱 준비해서 왔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허락하소서. 성령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함께 통역하며 하나님의 나라, 불공평과 불의 안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공평과 공의를 선포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같이 동참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2배가 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함으로 2019년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이 소원, 이 기도를 담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기